우리 스가랴서 3장 우리 볼 차례죠. 3장. 스가랴서 3장 우리 할 차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스가랴서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말씀을 듣거나 또 스가랴서를 보시거나 그러실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매 주일마다 또 다른 적은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떤 내용으로 오해를 하냐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성전하고 관련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볼 때에 평범하진 않아요.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막이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 제목이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라. 그래서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좀 전에도 읽었지만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등장을 하고 불에서 꺼낸 그 풀린 나무 그 표현도 나오죠. 그리고 더러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줘요. 면류관 같은 그런 관을 씌워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먼저 답을 드린다면 회개와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릴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죠? 여호수아도 사탄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전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악한 영의 존재, 그죠? 사단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머리에 뿔이 나고 등에 박쥐나 어떤 공룡 같은 날개를 달고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어떤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편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존재로 나오시는 거냐면 재판장처럼 나오시는 거예요. 재판장. 그리고 천사는 여호수아를 보호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어떤
검사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정죄를 하는 존재.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적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게 조목조목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정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무서운 존재가 아닌 마치 이런 검사와 같은 역할의 존재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에게 책망을 하셔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엄청 뭐라고 할까요? 사단을 꾸짖은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혼내키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한국말로 사단에게 욕을 하셨다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부터 쌍시옷까지 다 나오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한 욕이죠. 신약시대 때.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실 때에 굉장히 노하고 어떤 화난 표현으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어떤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국류를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수가 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어떤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그 죄를 다 마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다시 세워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건 친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불, 파이어, 파이어, 불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 파괴라든지 뭐 희생이라든지 회개와 어떤 제사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불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의 불로 나가는 겁니다. 파괴의 불로 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고 순전한 양들을 잡아 화목제나 번제로 또는 속죄제로 드리게 돼요. 이게 뭘 뜻합니까? 모든 희생과 사랑을 불로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들을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죠? 그리고 예배의 어떤 향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전부 불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순교를 각오하고 불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불 속에서 하나도 그실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돼요. 그러면 그 불 속에서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불에서 꺼낸 그 불린 나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의 어떤 새 친구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불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러분의 옷이 더럽습니까? 이걸 벗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죄의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죄.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봐요. 포로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떤 멸망한 가운데 남아 있었잖아요.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중에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전에 내려오는 어떤 구전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방인의 어떤 며느리를 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전이 불이 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이 일부가 불이 탈 때에 이 제사장의 옷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불을 껐겠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불을 끄다 보니까 이제 그 옷이 더러워지거나 불에 타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정확한 거는 이제 저도 말씀을 잘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역사적인 어떤 이런 사실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오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오염이 돼 있던 거예요. 죄에 대해.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요.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의미한대요. 성막.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성전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더러워진 옷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먼저는 뭐부터요? 내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이 회개를 한다면 그 한 명이 시작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검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뭉쳐 있는데 그러면 검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전체가 다 하얗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해주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더러운 것을 벗어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매주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말씀에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이 말씀에서 적용이 돼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누구 사람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적든 사람이 많든 그게 연연하지 않고 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영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기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더럽다라는 것.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 그러니까 마치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배설물, 그죠? 똥이나 어떤 소변이 묻은 것처럼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거예요. 오염된 것. 그리고 불법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이루어진 것.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죄라는 건데 이 죄를 여러분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붙은 어떤 때가 있으면 내가 씻어내면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씻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지금 쓰신 거예요. 천사가 벗겨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할 때.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뭐 집 수리를 하고 갔겠죠. 저 스위치도 이제 갈고 뭐 콘센트도 달고 그렇게 했겠죠. 그 스위치가 잘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면 집에 이제 집 안에 불 켜고 하는 게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 스위치를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깨알 만큼도 안 되는 작은 돌이 그 안에 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빼내고 나니까 그 스위치가 작동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는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행동, 언어, 표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시는 거예요. 응?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바뀌었고요.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는 어떤 별명을 가질 만큼 바뀌신 거예요. 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응?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볼 거 아니에요. 부품 하나하나 완전히 분해해서 무엇이 고장인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그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도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삐그덕거립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 자그마한 어떤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편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마치 아까 제 말씀드린 스위치를 뜯어서 작은 것 하나를 빼내듯이 자동차를 분해해서 작은 것 하나를 고쳐서 다시 조립을 하듯이 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나를 다시 만들어 보십시오. 천사가 더러운 옷을 벗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서 먼저 벗어 던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면 안 될까요? 응? 불 속에 던져져 죄로 남게 하시려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국률로 그 불 속에서 다 죽기 전에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더러운 옷 좀 내 스스로 번져 던지면 안 됩니까? 내 스스로 벗어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라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요. 이 알량한 아주 작은 자존심조차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 생각, 내 판단까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너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모르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십니까? 나에게 더러운 옷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히 발가 벗겨질 때까지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져라. 여러분들이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완전히 벗어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